예,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한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5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이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는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대를 세우고 또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주 화려하게 사람이 볼 때에는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소들이 뛰노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 집에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의복을 갖추고 성가대와 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며 가서 오벳에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서 뛰노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참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2단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멋지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주의 장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이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와 함께 머물 자,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질문의 형식이지만은 다윗은 부러웠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그가 출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궁전에 첫날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다음 절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어떤 자들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정직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죠. 정직함이 있어야 공의가 실천되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언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는 자는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바로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말로 남을 허물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우리 입에서 이런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는 해방하는 말, 이런 말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가 무엇입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으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약속을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변해도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생각하면은 에녹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에녹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이 성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단 한 사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우선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려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작정했을 때에 살아남은 한 사람,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허물하고 뭐라고 비방하든 뭐라고 악한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어리석은 산 위에 배를 짓는 미친 사람 같은 짓을 했지만은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었고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네. 오늘날 이 땅의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사람의 미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다윗의 눈에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입에서 찬송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도 그 예배 한 시간이 지겹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진정 언약궤 앞에서 뛰놀던 그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노아 때와 같이 에녹 때와 같이 이 땅에 죄가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